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하니 함께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멘. 한 청교도인이 식사로 청어하고 감자를 앞에다 놓고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바다와 땅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청어와 감자는 영국에서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교도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주셨다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맥주절은 한 해의 농사 중에서 첫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맥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을 더 수명을 연장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맥주 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히스기야에게는 선한 행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와 하려니 하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남북을 합해가지고 수십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만 칭찬 듣는 왕은 딱 3명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아사 왕, 그리고 요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 3사람만이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히스기야 왕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도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말을 이제 들어보고서 그 기도가 이제 수긍이 되면은 그 응답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내용을 들어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는 거는 괜찮아. 뭐 할만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응답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서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거는 안 될 거야. 자기 욕심이 많아. 탐탁지가 않아.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은 그 기도 응답 받을 그런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면은 응답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고요. 주님을 위한 기도, 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수많은 왕들 중에서 칭찬되는 3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한테 잘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사람의 기도는 거절하지 못하시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 말씀했어요. 어느 손님이 빵가게에 와가지고 빵을 사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빵 가운데 금화가 한 입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손님이 금화 한 입을 들고서 빵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돌려주러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빵 속에 있는 금화는 손님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요. 손님은 말했어요. 나는 빵을 샀지 금화를 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사장은 방으로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사실은 빵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금화를 한 입씩 넣어 두었습니다. 빵 100개가 다 팔렸는데 금화를 들고 온 사람은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내가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내 뒤를 이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신실함을 보니 이제는 나는 당신에게 이 가게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서류와 금고키를 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이는 신실함을 인정받아가지고 행운을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함을 인정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행운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물질만 달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 속에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 속에는 우리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돈만 달랑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예물 속에는, 그 물질 속에는 우리의 인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산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산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과 함께 나 자신을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물질만 달랑 받고 챙기는 분이 아니라 드리는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같이 드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질만 드리고서 안녕 빠이빠이가 아닙니다. 물질과 함께 내 자신도 드린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이러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수명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사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상처에 놓았더니 나았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명은 제천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을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일찍 가고 왜 어떤 사람은 오래 남아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그래서 임명은 제천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특별히 병원의 의사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의학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런 의사들이 유튜브를 이제 개설해가지고 자기의 그 전공 분야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것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상 깊은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수술을 해봤다는 겁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병을 가진 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의사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병이에요. 똑같이 수술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죽고 어떤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의사로서도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건지. 그런데 한 가지 발견되는 점은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환자의 눈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수술을 맞춰놓고 환자들을 만나잖아요. 살 사람 보면은 벌써 이 사람 삶에 대한 그 불꽃이 눈에서 그냥 이글이글 거린다는 거죠. 그런데 죽을 사람 보면은 벌써 눈에서 그 삶에 대한 불꽃이 시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다른 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친척 그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분은 얘기하라는 사람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할머니 뻘 되는 분이라서 제가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달 뒤에 또 초상이 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에는 그 사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3달 사이로 장모하고 사이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의,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장모님이죠. 그 문상 갔잖아요. 가서 사위 만났잖아요. 살아있을 때죠. 만났는데 무언가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사위가 아주 기력이 아주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이렇게 놀랐어요. 같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말에도 힘이 없고, 기가 다 빠진 사람 같이 그렇게 일반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원인은 폐혈증이라고 뭐 그렇게 진단받았다고 그래요. 폐혈증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이 왔어요. 그걸 보면서 병도 병이지만은 여러분들 일단은 눈에다가 아주 불을 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에다가 힘을 왕창 주고 살아야 돼요. 병도 병이지만은 일단 그런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약속하셨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왕의 상체에 발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한 거예요. 병에 걸리면은 3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냐면은 의사하고 환자하고 가족입니다. 이 3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지만 이게 잘 되는 겁니다. 좋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죠. 좋은 의사 만나야 됩니다. 환자의 삶의 의지 중요합니다. 환자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눈에 불을 켜고 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돕는 가족의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려운 병을 이겨낼 수 있더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야지만 잘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맹인을 치료하실 때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줬다 그랬어요. 연못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벌써 삼위일체가 맞았잖아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 그리고 진흙을 이기는 그런 노력, 그리고 연못에 가서 씻는 그런 환자의 노력이 들어가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노회 때 이제 노회에서 공로가 있는 그 원로 목사님 두 분에게 공로패를 증정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이제는 연세들이 80이 다 넘었지요. 80이 다 넘었는데 이제 뭐 표창장 받으러 강례상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강례상 계단 3개를 못 올라오시더라고요. 다리가 뭐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젊은 목사들이 부축해가지고 올려드렸어요. 그 모습 보니까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한때는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정말 호령하시던 분들인데 이제는 강례산 계단 3개를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좀 우습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가지고 저도 갑자기 다리가 아픈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거 그 원로 목사님들 그 계단 못 올라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프니까 못 올라오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셨나 보다 그 생각을 다 했어요. 그분들의 모습이 장래의 내 모습이에요. 그분들의 모습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웃을 것도 없고요. 위로할 것도 없어요. 안 됐다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들이에요. 어차피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잠시라도 웃었던 것을 제가 회개를 했어요. 우리는 다 같은 길을 걸어갈 텐데 웃을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명을 정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탄생과 죽음은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준비를 잘 해야 아름다운 오메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려운 것이 이루어져야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 왕이 증거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보고 싶으냐?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이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까 어려운 거, 해 그림자가 반대로 뒤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징표를 구하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드온의 양털뭉치 그 징표 구하는 건데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기드온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징표를 구했어요. 뭐냐면은 양털뭉치 한 움큼을 갖다가 이슬이 이제 내리는데 양털뭉치만 이슬에 젖고
주변이 뽀송뽀송하면 믿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정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젖어 있고 주변은 뽀송뽀송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재차 검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고 주변에만 이슬이 있으면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감동이라 여기고 사사직을 수락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한 거예요. 불가능한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작은 아들이 지난번에 이제 휴가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진짜 자기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흡사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속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게 뭐지? 진짜 이거 하나님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아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살아가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되고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될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내 마음속을 아시는 듯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일컫는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또 간단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떤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도 치료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도 노임받고 해결 안 받는 기적 같은 일들이 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섭리의 손길이 저들의 인생 여정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